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로 149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서는 세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 강해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벳박이 등에 대한 말씀들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마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나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들어와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고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요. 가르쳐 주신 것이고 생각내 하시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면 그것은 인간 자체는 개자신할 만한 믿음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늘 드리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는 사람의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기도드렸을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어떤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예정에 따라서 예정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는 그때 그야말로 그때죠. 매번 자신 그때. 그러나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영원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때 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이미 모든 것은 창세전에 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죠. 예수님의 영이 같은 성령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고요. 깨닫게 하신 건 뭐예요? 실제로 그것은 사람이 주어가 아니다. 사람이 주권이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계획이 다 이미 되어 있어요. 창세도 하시기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랬을 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백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내 왕이신데, 하나님의 내 주권자신데, 주인이신데 얼마나 오죽이나 알아서 하셨겠어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건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보통 기도를 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에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와 어른이 다를 때, 성장했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애도 낳고 더 나이 먹고 그러면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던 어린 믿음일 때는 우리가 매번 끈끈이 기도를 해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쪽에 맞춰버리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미 다 오죽이나 알아서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평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왜 너희들 이방인들이나 그래, 외인들이나 그래, 왜 염려해? 염려하지 말어. 오늘 일은 오늘로 좋게,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는 것이고 하는 것이 다 사실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응답받았다고 하고 감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돼요? 자칫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하죠. 어린애가 뭘 깨닫습니까? 배고프면 울어요. 그냥 울면 또 젖 주고 밥 주고 그래요. 그러나 어린이 되면 어떻습니까? 참을 줄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는 결국은 그 깨달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음. 누가 가르쳐줬냐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늘 말씀드린 주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는 봐줘요 그거를. 근데 심판 때는 이미 다 열매 아닙니까? 심판이 뭡니까 심판? 심판이 결국 뭐냔 말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그건 이미 다 성숙은 성장한 거예요. 성장. 어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염려가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한 가지도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세상 일은 내 생각대로 안 풀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평안이 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깨우쳐 주셔서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예수님이 깨달으신 천국의 복음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 뭐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맞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형편없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오히려 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강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줬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런 기도를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그런 것을 간증했을 때, 증거했을 때 입술의 열매가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 의의 열매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우리가 겸비는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보험교실에서는 주권의 문제, 하나님을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늘 드리는 거예요. 유대 땅, 즉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당연히 어떻습니까?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예표다 이 말이죠. 그림자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림자는 본체가 사라지면 없어져 버려요. 본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재창조가 될 하나님에 의해서 실전 신지에서 영원한 왕으로 입성하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표와 본체를 잘 나눠야 돼요. 본질과 그림자 늘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진정한 예수님이 깨닫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안 와요.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매달리고 이거 내달라 저거 내달라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왜 나귀, 그것도 어미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인가? 당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왕이나 장수들은 말은 뭐 백마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구의 눈에도 잘 때는 백마를 타고 당당히 자기 나라 수도에 입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새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약한 것이죠. 새끼는 늘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새끼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탔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사함을 하게 하셨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보다 더 낮은 자세에서 대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물로 바쳐졌다. 우리가 짐승, 왜 사람을 안 죽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왜 사람을 안 죽여요? 율법에서 짐승을 대신 죽여요. 이것이 짐승이 사람보다 낮아서 그렇죠. 낮은 것이죠. 연약한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메시아가 왕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우리가 T형 갈림길을 늘 말합니다만은 얼마나 이게 반대입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것은 초림의 문제죠. 재림 때는 그렇게 안 오신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결국 우리가 왜 진리가 예수님이 깨우치신 진리가 기쁨이 돼야 되는가, 기쁜 소식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그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시는 멍에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예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 예수의 짐은 율법의 멍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우라. 왜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가벼움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가 우리에게 기뻐야 되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멍에를 메고 내가 기도를 금식을 많이 했고 어쩌고 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대가라니까요. 싹시예요. 근데 예수님의 배움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알아서 해주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 주권의 문제였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지금 그것을 배우면 평안이 오는 게 하나님이 오죽이나 알아서 늘 말씀드립니다. 오죽이나 알아서 하셨겠냐. 오죽이나. 그리고 되어지는 대로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써요. 되어지는 대로 살자 말이지 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안 되죠. 분명히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수고나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것, 배우는 것은 쉬운 거예요. 왜 쉽냐? 대신해 주시니까. 우리가 대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질고를 또 지고 따라가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무당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일반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던 직접 예수님의 배운 제자들까지도 이제 지금 이것은 어떻다고 그래서 십자가 순환이 있기 6일간의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이 6일간의 기록이 다 되었는데 정말 다 되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도 못 깨달아요. 왜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문제였다 이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에게 잡혀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겉옷을 벗고 도망쳐버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죠. 연약한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누구인데 우리 계획을 따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진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래서 꼭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그 반대가 됐을 때 T형 갈림께서 하나는 기독교 진리고 기쁜 소식이지만 그래서 찬양이지만 반대가 되면 기복신앙이 되고 율법신앙이 되고 신비주의신앙이 된다. 신비주의 신앙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기복신앙이 뭐예요? 자꾸 구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신앙은 자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와 나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에서 이제 입성을 하는 건데 이게 초림의 문제잖아요. 거기에서 호산나 따르는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무리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왜? 성령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순종의 순종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주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어의 문제예요.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배워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맡김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막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김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맡기냐 못 맡기느냐.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맡기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안 될 때 하고 그 다음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당연히 빛의 열매죠. 예수님의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의 열매죠.
그리고 이것을 입술로 간증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교시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절로 맺게 하셔요. 당연히 입술의 열매도 영영이 맺게 하시지만, 그러나 거두실 열매와 걷지 못할 열매, 가시덤불, 우리가 제리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자라지도 못한 길가밭 등등 있었죠. 거기에서 비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어떻게 증거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신 새끼 나기 위해 자신들이 입던 겉옷을 얹은 것은 유대인들이 왕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었다 이 말이죠. 왕하를 보면은 9장 13절 열왕기하 9장 13절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영적 의미보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미의 왕을 많이 기다렸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신천 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본체를 모르고 그림자 붙들고 시간과 공간에서 항상 허무한 짓을 하게 된다. 이 생각을 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49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3을 여기서 마칩니다.